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교로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형제와 자매가 교독합니다. 먼저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21절로 가볼까요? 앞에 있는 21절로 가볼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지금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어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23절을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시한 땅, 방향을 얘기하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라.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말씀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명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와라. 그래서
베드로도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위를 걷는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빠졌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왜 빠졌는지 답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답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었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이 뭐가 작았기에 물이 빠졌는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게 된 이유를 보니까 뭐를 보고 빠졌대요? 바람을 보고 빠졌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향할 때는 누굴 보고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출발을 했어요. 방향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누굴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고 가야 돼요. 바람을 보는 순간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빠져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방향이 흔들리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다가 간혹 돈을 보기도 합니다. 또 명예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아주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훌륭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를 외치고 있을 때는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는 순간 추한 모습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 갈릴리 지금 호수란 말이죠. 여기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지 않아요? 배가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가득해서 가라앉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야, 이분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직업을 버리는 거 아니야.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나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 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이분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무리를 걸어오는데 보니까 이게 귀신이지.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적은 걸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뭐가 없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대단하다라는 거지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이 물 위를 걷는다, 그거는 대수가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신이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그게 대수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신이 또 명에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면 걸어오는 거죠.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놀라운 기적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너는 언제쯤 나를 하나님으로, 너는 언제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느냐? 라고 질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사람이 물에 서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죠? 사람은 물에 서면 다 빠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물 위에 섰어요. 그죠? 그 안 빠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안 빠질까요? 예수님을 그냥 믿고 가면 안 빠져. 그러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신앙의 세계는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봤느냐? 바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질까?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기들이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첫 걸음을 내딛는 데까지 10,000번쯤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막 이게 넘어질까봐 막 이렇게 하다가 한 10,000번쯤 이렇게 하다가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지금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여러 번 벌써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역시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할 때,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분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뭘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셨잖아요. 누구시니까 가르는 거예요? 신이니까 가르죠. 하나님이니까 가르지. 누가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버텼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했어요.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하나님으로 믿을 때 광야에서도 4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형제와 자매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이르시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부장의 가족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상황도 아니에요. 당시에 뭐 하인 하나 죽는 게 뭐 대수예요. 아무 문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삿거리도 아닌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근데 13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주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대서특필됐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사거리도 아닌 게 크게 기사가 됐어요. 하인이 즉시 일어났대요. 어떻게 해서 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났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났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 합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말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가시겠다니까 예수님 뭐 이런 하찮은 일에 오십니까? 그것도 그냥 종놈 하나인데 뭐 거기까지 오십니까? 종놈 하나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네. 그런 얘기예요. 저 군인인데 저 위에 상관이 이렇게 하라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그들 보고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냥 하인 나으라고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집에 있는 하인 정도는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서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백부장이 하인이 일어날 것으로 믿어가지고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하인을 고쳐줄 걸로 믿어서 일어난 건지를 구분해내야 돼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인이 고쳐질 걸로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 백부장이 그냥 고쳐줄 줄로 믿고 일어난 건지 구분이 되나요? 야, 어렵나 내 말이. 다시 한번 원고대로 읽어봅니다. 내가 이거 심혈을 써서 고민해서 썼거든요. 네. 지금 이 백부장은 말이죠. 예수님 이제 백부장이 내 하인이 고쳐줄 줄로 일어날 줄로 믿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하인이 일어날 줄로 믿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내가 설교가 어렵네요. 하여튼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틀간 이걸 만졌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고쳐줄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내가 이게 나을 줄로 믿어서 고쳐진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구분이 되나요? 어떻게 내 설명이 잘 안 됐어요. 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만 하시면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백부장 내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실 걸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할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적용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였느냐면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개의치 않고 앞으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앞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 우자 보호 우편에 앉는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지셨어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히브리 기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혹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풍랑이 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내가 고난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을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50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